큰 고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큰 고난.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삶의 모든 낙을 잃고서 하루하루 살면서 남은 인생의 시간만을 계산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위에서 한두 번쯤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목격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과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시편 23편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 5절,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제게 다가온지 몰랐어요.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죽음조차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함께 누려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장까지의 삶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고 말하자면 이제 16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인 그 사명의 실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 가면 분명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고난은 죽음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제자들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그리면서 늘 항상 준비된 삶을 사셨습니다. 준비된 삶. 이게 중요합니다. 늘 항상 예수님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이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직접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생토록 이 사명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했죠? 마귀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니? 돌들로 떡을 만들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할 수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었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니십니까? 분명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 떨어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떨어지면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사탄 마귀가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한 일들이 당신의 사명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유혹이 몰려와도 준비된 사람은 사명 하나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사명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도 많은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그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사명과 연관시킬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당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깊숙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서 다시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인생 전체를 그리면서 늘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딱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 예수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강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에게 지금 걸림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리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일이 우선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내 일을 하나님께 강권하진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거센 풍랑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명해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온전히 해결함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 자고 있다는 이 말이 참으로 놀랍게도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잔다. 잔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시 깨어난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과 죽음 그리고 뭐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오로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과 죽음에 꽉 매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부활인데 그 부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에 매여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다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고난도 분명 받게 된다. 그렇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항상 우리 앞에 함께 나란히 놓여져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역시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의도이셨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누구 같아요? 뭐 여럿 있지만 요나, 요놈의 나 때문에, 요놈의 나만 생각하는 사람, 요나. 항상 그 사람은 나 위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음에도 모든 기준이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 요나.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언덕 너머에서 니느웨 성을 멀끔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사에리까지 통해 자복할 때 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들을 멸망시켜야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강력하게 따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있던 박넝쿨을 죽게 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그대로 그를 노출시키셨죠.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니네의 백성 멸망시키라니까 왜 박넝쿨 죽이십니까? 나 뜯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찮은 박넝쿨을 이렇게까지 아낄진데 내가 니느웨 성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애쓰고 힘쓰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능한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 과연 어떤 삶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주장 다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진실을 감추는데 우리의 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노골적으로 사실을 위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돌아오게 만듭니다. 업적은 부풀리고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은폐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진리이신 우리 주님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온갖 사방에서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것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개인의 고통, 희생, 순환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십자가를 졌다 말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 실수로 비난을 받고 자기 실수로 욕을 먹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노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보거나 잃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온전히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웃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는 도리어 주님의 멍에를 내게 지우십니다. 주님의 짐을 내게 지우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겼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내게 비우고 당신의 짐을 내게 지우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 짐을 나에게 지우셨지만 나는 단지 어깨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짐은, 그 멍에는 새털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순간 그 짐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삶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먼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의 계명들 이렇게 잘 지켰노라 주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 순간 청년은 뜨끔하면서 과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청년이 그냥 물질이 많아서 그랬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던 관계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재물뿐만이 아니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은 그것이 재물이었던 것이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 청년에게 천국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나는 천국에서 보화 얻는 거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화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천국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청년에게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줘도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언제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정작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삶이에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무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함으로 현재의 고난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답게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